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욥의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 잘 못 알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임금 대통령과도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매주 하나님과의 대화 자리에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또 더더욱 더 큰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지식적인 신앙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19세기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굉장히 고상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논하고 어려운 말을 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지하게 막무가내로 믿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부자 남자가 마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길 속을 달리는데 그 마차 안에 있는 이 남자는 마차 안에 따뜻한 난로를 넣어놓고 마차 안에는 등불을 이렇게 비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은 추운 겨울에 한파가 몰려오고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그 마차 안은 따뜻하고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밖에서 이 마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 마부가 있습니다. 그 마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옷도 없습니다. 그 마차를 앞에서 끌고 가니까 그 추운 바람을 그 옷도 변변히 못 입은 그 몸에 그대로 받아서 막 말할 수 없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길을 비춰줄 등불도 없습니다. 춥고 어둡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차 안에서 따뜻하고 빛이 있고 한 사람은 마차 밖에서 춥고 어둡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은 마차의 그 등불 때문에 그 등불이 보여주는 범위에서만 자기가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마부는 자기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풍요라는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요, 따뜻해요, 밝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는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차 안에 있습니까? 마차 밖에 있습니까? 마차 안에 살면 편해요, 따뜻해요, 풍요로워요, 걱정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삶만 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마차 밖에 있으면 가난해요, 추워요, 어둡고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욥기에는 욥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 적은 게 1장, 2장은 욥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42장에 와서 조금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 외에 욥의 전체 이야기는 그냥 논쟁이에요. 욥의 그 세 친구와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부분은 욥과 그 세 친구가 모여 앉아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끝도 없고 결론도 없고 답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와서 욥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무수한 많은 말, 욥기 3장부터 욥기 41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말을 쏟아 놓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었는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서 욥은 말하기를 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해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왜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건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 말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막 이렇게 말해왔는데 그게 누구냐고? 자기였다라고 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무지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고난에 대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끝없이 변론을 합니다. 끝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마차 안에 있으면서
등불에 비친 그 사물을 보는 정도의 지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야성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식에 불과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이르러 욥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정도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그냥 지식적인 거란 말이죠.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손으로 만져본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주의 욥은 친구들이 인간적 지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공허하고 허무감을 느꼈어요. 그저 자기 지식으로만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신물이 났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이래 말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욥은 이렇게 이제 욥기서 23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욥기 23편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스크린에 안 띄웁니까? 예, 우리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래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 것 같으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 것 같은데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좌우편에 분명히 계신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것이 탄식이 된 그 욥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탄식이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했지요. 그래서 4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여긴 한 문장으로 말했지만 이 한 문장 가운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모여 있거든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뭘 말하겠어요?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강도를 당해야 했습니까? 왜 내 그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강도들이 빼앗아 가야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합니까? 그 귀한 아이들이 왜 무슨 일로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나는 왜 약을 써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왜 나를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왜 내게 욕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왜 나를 저주하며 떠나갑니까? 왜 내 절친한 친구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비난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세요. 주님, 내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내 이 아픔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답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볼 수 있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들은 풍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 입술로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실상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말하면, 저 집사가 말하면 그래 그렇지, 기도하니까 뭐 이런 일,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설교자가 말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게 그냥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그냥 말하면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 예수 그래, 뭐 이렇게 맞장구 치지는 않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알던 욥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기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다 나오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 그 많던 동방의 거부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일 잔치하던 날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고 기아장으로 끌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피부병 가운데 그는 앉아서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 고난,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이번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그런 믿음이 자기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욥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너 시험해봐,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너 시험해봐 할 정도로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답을 그가 찾지를 못해요. 친구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 답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들여보아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고난을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이지요. 인간은 병들기 전에는 결코 인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 아프고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세상이 사는 것이 마냥 즐거우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7살이 되도록 그는 우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뇌성마비라 목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어요. 그가 1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그 혼자 그 몸 불편한 사람이 탈 휠체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도 없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연필을 들고 써라, 받아 써라. 받아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쓰기 싫은 거예요. 싫어요. 받아 쓰라. 그의 시는 그의 작사한 그 곡이 찬양으로 나온 게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다 대표적이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꽂으라면 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나. 그가 이 시를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간증을 들으면요, 이 부분에서 그가 볼펜을 연필을 집어 던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남들하고 공평해요?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삶이 억울하고요. 나는 너무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많은 집회를 다니잖아요. 뒤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의 그 뇌성마비를 미국에 가면 정밀 검사를 해서 좀 완전하게 못 고치지만 좀 고칠 수 좋게 이전보다는 더 좋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가자고 하니까 이거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이에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빨리 고치고 싶어요.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나는 왜 이리 아파해야 되나,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두 번째, 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기 3장부터 욥기 41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는 그 이야기가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 왜 죽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욥의 개인적인 질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답 안 해줘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욥의 질문을 엄청나게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욥기 38장 이 전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누가 바다를 만드는 줄 아느냐? 누가 홍수를 일으키는 줄 아느냐? 누가 얼음을 만드는 줄 아느냐? 누가 저 별자리를 정한 줄 아느냐? 누가 저 나르는 까마귀에게, 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줄 아느냐? 누가 저 하늘에 태양을 달아놓은 줄 아느냐? 누가 저 밤에 달을 달아놓고 밤에 별들을 저 하늘에 달아놓은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질문을 쫙 듣는데 욥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면서 욥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억울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군요. 저 하늘의 별을 다스리신 분, 저 바다를 만드시고 홍수를 만드신 분, 저 나르는 새의 새끼의 먹이까지 준비하시는 분. 제가 얘기했던 그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마차 안에 있는 남자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그 마차에서 튕겨져 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마차 밖은 어때요? 춥고 어둡고 무서운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의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의 하나님, 내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더라, 하나님은 저렇더라, 이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남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뭐 그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곧불은요,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1월 1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1월 2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만 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동산병원에 갔으니까요. 근데 동산병원에서 점점 몸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러자 그 이튿날 되니까 의사가 여기는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코에 호수를 꽂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많이 안 좋은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저쪽 병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정확한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 속에서 마치 제가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점점 더 많이 안 좋아지는구나. 왜냐하면 여기 이 병원에서 날 못 고친다 하니까, 정확한 얘기도 안 해주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지나친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어요. 산소호흡기로 보통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레벨의 그 산소 호흡을 한답니다. 그 정도 이상은 아주 좀 중증이랍니다. 이 정도 하다가 이제 낮추면 대부분이 그렇게 환자들이 그리 한대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살을 했는데도 이 제 가슴이 시원해지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5를 올렸어요. 그래도 답답해요. 6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6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의학 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지만 뭐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뭐 그게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추경숙 집사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6을 놓고 있다가 천국 갔어요.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 또 좀 힘든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펼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언젠가 우리가 귀에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요, 우리 삶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지요. 5절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이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 주님 앞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간에서 듣고 이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말이, 하나님 보면 사람 죽잖아요. 하나님 보면 사람 죽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강품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입술로 떠들어대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저 태양을 만드시고 저 태양을 하늘에 다루신 분이 하나님인 걸 그가 확실히 알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저나 여러분이 저 태양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매달았어, 오늘 밤에 가면서 달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저기에 매달은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확 마음이 와닿으면 우리는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5절을 제가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5절이 제가 볼 땐 강조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딘가 하면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날이 많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말을 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벌써 제가 이렇게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된 세월이 정말로 한 3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늘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우면서 안락한 삶의 마차 안에서 우리는 튕겨져 나와서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춥고 아픈 마차 밖으로 나와서 그때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욥이 잘 살고 욥이 풍요롭고 욥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욥이 동방의 거부로 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그때는 그는 마차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마치 인생이 마차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차디찬 밤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두움 속에 외롭게 앉아있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고난과 말씀 가운데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42편은 욥의 기도거든요. 욥이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해요. 6절 말씀이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그의 친구들에게 나 죄 없어,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 그렇게 계속 변명하던 그가 회개한다고 말해요. 먼저 여기에 보면 처음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풀어졌다, 녹았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이런 일반적인 죄를 짓고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 더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나. 그래서 이는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이 안주하였던 마차 안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차 밖은 어두웠습니다.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살갗을 에이는 춥고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욥은 비로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놀라운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42장 10절 말씀이에요. 42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났어, 나는 망했어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로 쑥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갑절이나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를 만나요. 고난 가운데서 장님이 되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영안이 열려요. 이전엔 내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찬양해 봅시다.